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경회는 늘 1월 달에 많이 하기 때문에 사경회 하면은 추운 생각이 나요. 저도 어릴 때 사경회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추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연재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공부하시게 될 이 계시록 13장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종말 세력,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과 어떤 전략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계시록 전체를 하나의 계란으로 볼 때에 노른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싸움이 진행되는데 1, 2, 3단계는 지나갔고 지금 이 4단계 싸움이 준비되고 있는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3장은 이 4단계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이 사탄의 무리의 정체와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과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충돌해서 이제 싸움이 진행되고 끝나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 13장, 14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군대의 대표 세력으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 사탄이 이용하는 악의 세력, 이 국가적인 세력들은 다 짐승으로 표시돼서 나와요. 나중에 이 짐승이 어떻게 쭉 연결돼서 나오는지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 짐승들이.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짐승은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올라온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런 이상한 짐승이에요. 일단 뭐 입은 사자입인데 몸은 표범이고 또 발은 고매발이고 또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고 희한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짐승이 또 한 마리 나옵니다. 짐승은
국가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이 양의 상징은 예수님이신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온 이 두 마리의 짐승이 모두가 다 용의 세력들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용처럼 말하고, 생긴 것은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나중에 변질돼서 이제 용처럼 말할 것이다. 이게 둘 다 사탄의 세력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의 모양이 사자처럼 생기고 뭐 표범이고 한데, 이것이 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니엘 7장에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입니다. 두 번째 나온 짐승은 곰인데 몸 한쪽을 들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짐승은 표범인데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 달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이가 철로 돼 있고,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니까 괴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뿔이 여리고 철로 된 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0뿔, 네 번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 하는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자는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곰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올라온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표범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고, 이 괴물은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그 10뿔 사이에서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돼서 망했죠. 그 열국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건 정확하게 로마 교회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계시록에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은 이 4마리 짐승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 복잡한 이 한 마리의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4마리 짐승을 합쳐놓은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복잡한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짐승인데, 여기에 작은 뿔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뿔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지나가면서 쌓여진 그 문화, 그 정신, 그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게 작은 뿔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작은 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격상 바벨론의 우상 숭배,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 그리스의 이교 철학, 로마의 정치 제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국가, 그 세력이 교황권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뿔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작은 뿔이 부활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가? 그동안 사탄이 일을 시켜봤는데 누가 제일 일을 성공적으로 잘했느냐? 로마 교회가 최고 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근에 있다가 사라진 그 로마 교회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낸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예요.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다 공부할 시간 없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1798년에 몰락했던 이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 이 교황권을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살아나느냐? 1798년에 몰락을 했다가 1929년 2월 11일에 이 교황청은 이태리 로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태리에게 넘어갔어요. 그 교황청은 이제 그 자기 영토가 없는 겁니다. 건물만 거기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던 그 바티칸을 가톨릭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만 준 게 아니고 그 바티칸이라는 지역 자체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짐승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도 하나의 국가여야 합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도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태리 안에 로마 도시가 있고 그 안에 저 빨간 부분이 바티칸입니다. 아주 적은 서울의 한 동보다도 작은 이제 지역인데 인구는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유엔에 등록된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데 국가입니다.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아요. 국가예요. 짐승이에요. 지금 이 교황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황이 그 교황청 발코니에 나와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거를 보려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권세가 생겼을까요?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세상은 아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뺏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이 교황의 교황에게 권세를 주고, 자, 내가 이제 할 일을 네가 대신 해봐라 하고 이제 맡긴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감히 교황의 힘에 대적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상에서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 세력은 이제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13장 7절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세력이에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온 세상은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소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경배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원래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와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있으면 경배하는 시간과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경배를 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제7일 안식일을 경배일로 하도록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황권에 대한 경배일은 언제냐 이거예요. 경배일은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을 변경시켜 놓은 천주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문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확한 것입니다. 천주교 여러 문서에 이게 나오니까요. 이 천주교 십계명은 성경의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웠어요. 없앴어요. 왜 없앴어요? 만들거든요. 마리아 우상, 베드로 우상, 뭐 온갖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권리적거리니까 지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이제 셋째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가 지워졌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말을 주일을 지키고 해서 세 번째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같은 순서로 가다가 하나를 삭제했으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10개를 맞춰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십계명은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교황권에 경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은 천주교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연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계명상.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주교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말의 시대에 천주교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이제 무력으로 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결국 무력을 써야 됩니다. 집에서 애기 엄마들이 애들 교육할 때도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뭘 해요? 회초리를 들어요. 교황은 다니엘 7장에 나온 대로 그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는데 군사력은 없습니다.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니까요.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또 하나의 다른 나라를 교황을 도와서 일하도록 협력자로 조력자로 붙여준 나라가 있어요. 이게 둘째 짐승이에요.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처럼 생겼는데 말이에요. 용처럼 말해. 이 그림은 제가 주문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양처럼 생기는데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모순된 모습이에요. 이것은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 양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마침내 변질돼서 사탄의 일을 대행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을 보면요, 완전히 사탄의 나라예요.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모순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을 전환시키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성 정체성에 대해서 네가 여자지만 네가 남자로 생각하면은 너는 남자야, 이런 걸 가르쳐요. 남자가 나는 여자야 하고 여자들 운동 시합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이런 괴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미국은요, 지금 용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이것이? 12절에 보면은 저가 이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세에 온 세상이 굴복하도록 힘을 쓰고 협력하고 그 일을 주도할 나라가 미국이라는 뜻이에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상식적으로 미국과 교황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황의 그 종교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은 헌법상으로도 이 교황청과 외교 관계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법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법을 무시하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때가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1992년 2월 24일자에 이 타임 잡지에 이 당시는 레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른 이제 1992년이면 아마 부시인가 그럴 거예요. 그 지나간 대통령 얼굴하고 교황이 이렇게 얼굴이 같이 나오고 요한 바오로 2세죠. Holy Alliance, 이것은 거룩한 동맹이라 그런 뜻이에요. 두 사이에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에 기사 내용은 1982년 그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하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극비리에 만나서 동맹을 맺은 다음에 무슨 동맹을 맺었느냐?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양국이 친밀하지 않아도 적이 같으면 동맹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군사 외교가에서 할 수 있는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서로가 친하지 않아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교황이 친하진 않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공동의 적이 생겼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 소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 그래서 공산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구 공산권 안에 카톨릭 신자들이 수천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권을 무너뜨리면은 미국도 좋고 교황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동맹을 맺은 후에 폴란드로부터 시작해서 동구 공산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해체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교황의 권세가 이제 친해진 거예요. 1982년에 동맹을 맺었고 1984년에 이 레이건이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고 대사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게 별로 나오지도 않아서 큰일 날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면 이거는 그 당장 이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일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거는. 그런데 언론들은 그냥 다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대단히 최상위층의 어떤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 사람들이 언론사를 또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지 마 하면 못 내요. 이런 세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첫 번째 짐승, 죽을 뻔했다가 죽었다가 되살아난 그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그렇게 썩 잘된 단어가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우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우상이라는 말보다 그 본체와 어떤 비슷한 것, 그 본체의 형상 혹은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가진 그 어떤 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 것은 짐승, 그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력과 결탁되면서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 세력과 타락한 기독교가
합쳐져서 가톨릭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모든 정치적 구조는 로마와 똑같아요. 종말의 시대에는 개신교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개신교가 미국의 정치력을 만나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톨릭 교회를 짐승이라고 하면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 짐승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조직체, 그것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합친 것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는 이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아주 명확하게 짐승의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아주 유력한 보수적인 기독교, 개신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국가와 결탁을 해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가 되면은 이 개신교의 막강한 단체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들과 이렇게 결탁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 뽑아줄 테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 개신교들을 뭐 거의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WCC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도라고 하는 책은 이제 저희 교회 책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제수이트는 카톨릭의 행동대원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이 세계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 있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단체들, 이 세상의 경제,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당한 파워 있는 단체들의 최정점에 있는 그 단체가 제수이트예요.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카톨릭의 행동 대원들, 카톨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냥 예사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제수이트가 지금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천주교로 끌어들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카톨릭으로 묶는 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미국 내에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강신술이 성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며 WCC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된 것이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뭐 다 그냥 기독교인 줄 아는데 기독교는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 두 종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하나의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계적인 큰,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큰 개신교 단체들은 다 이 천주교 WCC는 원래 개신교 단체인데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파워는 천주교입니다. 기독교가 통일되면 그 다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각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 통합을 이룰 것이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합쳐 놓았을 때 그 합쳐진 하나의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며, 교황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교황의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짐승 경배는 곧 용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일은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데, 이 세계 종교 통합의 중심에는 항상 교황이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의 공식적인 아주 가시적인 사건이 2023년도에 작년에 일어났어요. 이것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왔을 때 각 모든 종교 단체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몰라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은 또 하나의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수는 많지 않지만 막강한 재력을, 돈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회. 개신교가 12억이고 천주교가 14억이고 이슬람이 19억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뭐 한 1,400만 정도라고 하고요. 합치면 45억인데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종교입니다. 이 세 종교, 네 종교가 합쳐지면은 세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일단 이 개신교를 끌어들인 다음에 하나의 기독교로 한 다음에 끌어들여야 할 거대한 집단이 누군가 하면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크리슬람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크리슬람. 그리스도, 이슬람 합쳐진 단어예요. 이것이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것인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요약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입니다. 가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옐타예브 대이맘이, 대이맘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의 교황 같은 그런 존재예요. 대이맘. 명칭을 그렇게 씁니다.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을 합의하고 2019년에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그해 가을에 패밀리 하우스를 착공하였다. 2023년 작년에 1월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2월 16일에 준공식을 한 후 2월 19일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 새 건물에 대한 공식 개관일은 2019년 3월 1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을
제가 종합해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톨릭과 이슬람이 이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 아랍 사람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슬람도 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장소에 아부다비에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것은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서서히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무수하게 많은 이 개신교인들은요, 이 예언의 흐름을 전혀 모릅니다. 왜요? 가르치질 않으니까요. 가르쳐도 성경과 역사에 맞지가 않아요. 이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악의 세력이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나와요.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악이 싸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해서 죄인들이 구원 못 받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이게 영의 싸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의 생활 속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다 이 배후에서 조종되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징적인 동물이 나와요. 사탄은 용으로 나옵니다. 뱀이나 용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양으로 나와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상징이고 계시록까지 계속 어린 양으로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출생시킬 혈통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을 이제 이 용이 공격하는데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용의 편이죠. 아까 이제 공부하신 그대로 이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사자. 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스,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괴물, 로마 제국, 그리고 열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저 네 번째 짐승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교황권이에요. 이것이 1798년에 일단 몰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세상은 종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종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종말의 시기를 정한다면은 1800년대를 전후로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예언된 이 종말의 징조들이 1800년대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다 이때에 맞춰서 성취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한 백성들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공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대한 두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다시 말하면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연합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모아서 이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 보세요. 이 동물들이 아주 사나운 동물들이에요. 만약에 바벨론 사자, 표범, 사자, 곰, 표범 나오다가 중간에 사슴이 하나 나오면 어울리겠습니까? 전혀 안 어울려요. 왜 저렇게 사나운 짐승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표라는 말도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은 매매도 못하고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게 상당히 긴 내용이라 짧은 시간에 설명이 거의 불가합니다만은 부지런히 좀 해서 맞춰 봅시다. 저는 지금 16절에 저는 이제 새끼 양의 미국이에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짐승과 관련된 표입니다. 짐승의 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또 한때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쏴서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가 한때는 벨칩이 또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또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고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왜?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이 많은 거예요. 이 표는 첫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표시가 짐승의 표예요. 근데 짐승이 뭔지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과 직접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666 숫자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는 있습니다. 이 교황권과 666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666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666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이 교황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는 것이고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면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좀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교황권은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선악간의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이에요. 사탄이 루스벨이 처음에 타락할 때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경배 싸움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기 애써서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네가 찾으러 온 지구 내가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구를 찾으려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순간에 그건 완전히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 싸움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 사탄의 아주 집요한 공격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 주일로 대체했고 교황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천주교 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천주교의 이 개념은 이제 꽤 오래전에 나온 문서입니다. 이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1923년에 나온 문서인데 캐나다에서 나온 문서예요. 여기 문서에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 읽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이 교황이 권위를 어디에서 찾느냐? 안식일을 바꿔놓은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자기가 바꿨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가, 이 교황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가장 앞장서서 사용하는 것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황은 거기서 권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교황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주일을 일요일을 예배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거나 예배하는 것, 그거 다 자기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이것이 신부 서한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문서지만.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일요일 예배를 이제 공식화시키고 그 천주교 계명까지 올려놨는데 일요일 날 사람들이 예배는 안 하더라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쉬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천주교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법제화돼서 강요되기 시작하면은 세상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2014년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교황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 이제 앵커가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날을 세계적인 강제적인 공휴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2015년에 나온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 교황 교서에 보면요, 이 기후 문제와 아울러서 여기 기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은 교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후하면은 탄소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가 이렇게 됐다. 탄소를 줄여야 한다. 탄소를 줄여야 한다. 탄소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거의 분명한 사실은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전 세계가 자동차도 움직이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자. 그럼 탄소가 7분의 1이 감소된다. 글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해요. 이게 아주 기후 문제는 지금 굉장한 문제입니다. 실상보다 훨씬 부풀려서 자꾸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요일을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라우다토시 237번에 보면은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히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요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정도로 중요시했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첫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주일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처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넘어갑시다. 안식일 율법은 일의 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들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요일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캐톨릭 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뉴스 매체에서 2023년 작년이죠. 4월 18일 이 뉴스 매체에서 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뉴스 매체인데 뉴세베스 새 안식일에 대한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썬데이죠. 일요일에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요일에 쉬는 것을 계속 정당화, 합법화 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일요일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쉬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좋은 명분을 이제 내세우겠지만, 여기 교회증언 5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 교황의 권세가 일요일을 자꾸 강조하고 일요일의 쉼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 공헌은 일요일에 쉬자고 하는 그 교황의 제안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 또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이것이 법제화돼서 실제로 통용이 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하겠다는 말은 오른손은 성경에서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행동, 행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만약에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따를 경우 그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마는 우리가 여기 대뇌 여기 밑에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능이 이제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마는 생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마의 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도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할 때에 이것은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교황의 권세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일요일에 이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면 그 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전도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카톨릭 안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전라남도 장성에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신실한 카톨릭 교인이에요. 자기가 짐승의 표가 뭔가 666이 뭔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 저희 설교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부했어요. 노트 필기를 아주 깨알같이 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 연락이 와서 저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제가 그 교회 가서 만나기도 하고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죠.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 안에. 진리만 알면 순종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일요일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떨어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핍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고 아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과 카톨릭의 법을 구분할 때가 올 거라 이거예요. 그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안 되고 당신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이제 가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온 세상에 공개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요일을 예배할 때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종합해 보면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겁니다.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계,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666이란 무엇인가?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언 가르칠 때 이것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 계시록 13장이.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666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나중에는 상거래를 못할 정도로 이제 억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짐승의 표라는 말,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말, 사람의 수라는 말, 666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로 나와요. 이걸 잘 분석해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다 교황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든지 간에 결론은 교황권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유일한 대상은 교황권이에요. 그럼 666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에 대해서 잠깐 해석해 봅시다. 이 666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은 이게 실제 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의 수라고 했으니까 교황들의 공식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라틴어로 하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수치로 계산하면은 666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660이면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징수에 있어서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6은 사람의 수고 불완전수예요. 7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3개가 겹쳐서 나오면 완전, 완성, 연합, 협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교황권과 로마 교회의 정체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666이라는 것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로마 교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가 생겨날 때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 태양신교와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태양신교의 풍습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제도들이 태양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예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섬기는 기념비예요. 이것이 이집트에 많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운반해 왔는지 실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하나를 취해서 교황청 앞에다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대기를 약간 변형시켰어요. 십자가 비슷한 게 달렸죠. 저걸 가까이서 보면은 십자가 밑에 무슨 광채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성광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광채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밑에 저 성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저것이 태양신의 심볼이에요. 태양신의 심볼. 그런데 이 태양신의 심볼과 거의 비슷하게 제수이트가 이런 심볼을 쓰고 있어요. 저기 IHS처럼 보이는 영어 문자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이에수스, 대문자로 쓰면 저렇게 되고, 이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에수스를 영문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ISH처럼 보이는데 저것은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세 글자예요. 태양신 심볼 속에다가 십자가와 예수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 성당에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이 이런 심볼을 들고 행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얼마나 이 태양신과 관계된 것인가, 여기에서 666이 그 해답이 또 있어요. 마방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방진. 이 마방진은 이 사방을 이렇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를 맞추어서 이 마술적인 정사각형의 숫자 배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이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이나 명상 혹은 점치는 데 사용되었는데, 3차 마방진은 토성을 상징한 것이고, 4차 마방진은 목성, 5차 마방진은 화성, 6차 마방진은 태양, 이렇게 이제 다 마방진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게 있어요. 4차 마방진은 목성을 하는데, 이 4차 마방진은 이쪽으로 4칸, 아래로 4칸 해서 4차예요. 4, 4, 16. 16칸 안에 1부터 16을 기가 막히게 배열해 놓으면은 이리 가도 34, 저리 가도 34예요. 더하면. 5차 마방진 화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칸, 5칸에서 25칸 안에 1부터 25까지를 배열해 놓으면은 이리 가도 65, 저리 가도 65예요. 이게 마방진이라는 거예요. 6차 마방진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리 가도 111, 저리 가도 111에 합쳐놓으면 666이에요. 그래서 666은 이 마방진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그 근본이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666은 교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666은 실제로 만들어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황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 관계된 것인데도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666을 헛갈려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666은 실제로 하나 상징으로 하나 그거는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에 말씀한 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교황은 사탄이 앞세워서 나 대신 경배받으라, 너를 경배하는 것이 곧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와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 안 하면 죽는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마지막 남은 무리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이 다 교황권에 굴복하는데 꼿꼿이 서서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왕한테 나중에 잡혀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해라. 우리 못합니다. 왕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목숨을 건 거지요. 불문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살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두라 평지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재현됩니다. 거기는 두라 평지의 우상이고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이고 절 안 하면 죽는 것이고 여기도 경배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남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을 목숨을 살려내시고 영생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